제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중반부를 넘어섰죠. 그래서 오늘 37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35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과 또 예언, 또 회복,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 뭐 이런 이제 말씀의 분위기였다면, 36장 어제부터는 갑자기 이제 역사서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장까지 이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이게 열왕기하 18장부터 21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평행을 이루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제 중간에 왕이 또 히스기야였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언제 왕을 부임했나 봤더니 유다가 참 어려울 때 부임을 했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상태였고요. 또 히스기야의 직전 왕이 그 악하다고 하는 아하스 왕입니다. 나라를 진짜 망쳐놨던, 이사야 이제 초반에 계속해서 의지하지 말라 했던 그게 이제 아하스 왕인데,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막 산채로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제조하고
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아람의 다메섹의 신들까지도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다 파괴해버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또 유다의 각 산당마다 그것을 성읍마다 다 다른 우상의 산당들을 세우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섬기게 종용하고 그런 백성들의 신앙까지 초토화시켜버리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사야가 계속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외세를 의지하지 마시려고 했지만 아하스는 이제 그 말을 거부하고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또 아수르를 손을 잡고 의지했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더 세력이 강해진 아수르가 지금은 남유다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좋아서 의지하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게 우리를 영원토록 이렇게 손잡아주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걸 알매도 그 당장의 어떤 달콤함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잠깐만요 하나님 하면서 손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마치 어떤 소설이나 신화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플롯인데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막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게 종종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 않습니까? 저거 결국 결론이 좋지 않을 텐데. 그러면 꼭 그렇습니다. 악마가 결국 그 영혼을 막 어떻게 이용해 갖고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우리 삶에서 막상 당장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막 포기하게 되는 내 오늘의 삶 속에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왕왕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내가 진정으로 보배롭게 여기며 누려야 할 것이 우린 무엇인지 알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수만 가지 기쁨과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속는 삶 아닙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속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속이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것 마냥.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거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만 취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해서,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붙잡을 대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수르는 강했습니다. 실제로 강했어요.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자들이었고 세계를 통치할 만큼 정말 군사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전쟁의 신 아슈르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나라 자체가 전쟁에 뛰어난 국가였고, 당시엔 사실 전쟁을 잘한다 그러면 정말 뛰어난 나라의 그 한 기조 중에 하나였죠. 굉장히 또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기에도 정말 무시무시하고 겁을 먹을 만하고 실제로 강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했다는 게 일말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 말라예요. 그들을 단순히 의지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제로 두려울 만한 어떤 대상이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겁먹지 말라,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지금 유다 성읍을 다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마저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이 어제 침묵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어져서 37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전에 히스기야도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함을 대항하려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사야가 강하게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36장 6절에 그 랍사게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애굽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수르를 대항해서 또 다른 강력 국가인 애굽을 의지했지만 사실상 애굽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유, 뒤늦게라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간 거예요. 모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가난한 마음으로 위정자들 모두와 함께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오라 하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사야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 사실 앞서 이제 36장에서 아수르 관리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그들을 막 위협하고 할 때 그들은 침묵했죠. 대응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혹시 그 일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히스기야는 그런 어떤 악에 대항하지 않고 지혜롭게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 4절 보시면 약간의 그런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뭔가 거리가 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어쩌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자책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서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의 이 반응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과오가 있고 왕으로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과거가 어떻고 뭐 치욕받은 게 어떻고 다 떠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침묵하여 대응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마치 사울처럼 막 뭐 해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는 모든 옷을 찢고 가난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완벽을 바라고 완벽한 어떤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외에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주일에도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게 그의 연약함이 성경에 그대로 실려 있다는 거. 성경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빼고 말이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염치를 얘기하고 막 낯을 얘기하죠. 낯이 부끄럽다. 또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마치 우리가 어쩌면 겸손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경우 바로 그 스스로의 어떤 면목 없음, 염치가 없다라는 그 이유를 방패 삼아서 내 오늘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좀 미루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붙들면서 살아야 하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내가 조금 더 좀 덜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숨어 있을게요. 이런 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참 그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땠을까? 그 시간을 하나님과 정말 충분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세우시는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을 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 뒤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도 참 용기구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챙길 수 있는 염치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면목이 애초에 어디 있습니까? 뭘 한다 한들 우리가 조건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인류 역사상 구원받을 사람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제하고 누가 있었을까요?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기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께 엎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비록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죄송스러울 상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모든 나의 염치마저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7절에 말하죠.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내가 처리해 줄게.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진정으로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단 한 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건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오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절대 결코 가난한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죄인들을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초대하시죠. 잔치를 열어주시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아들됨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우리의 마음마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감정마저, 그 두려운 마음마저 터치해 주시면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는 늘 우리가 못한 게 생각납니다. 사실 내가 기도도 못했고 말씀도 이만큼밖에 못 읽었고 내가 주님 누굴 미워했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들 하고 그런 수만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참 돌뿌리처럼 방해하고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내 모든 옷을 찢어버리고 이미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신앙의 진보를 한 걸음 또 이룹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8절부터 이어지지만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다가오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요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위협은 계속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려 애쓸수록 어쩌면 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폭풍과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인지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모욕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다른 나라 국가를 한 손에 쳐버리는 아수르 왕을 또다시 찬양하고 랍사게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유다를 무섭게 협박하는데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달라졌죠. 네, 이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사야를 찾던 히스기야가 이제 여호와의 전에 직접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변화된 또 히스기야지만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또 바벨론을 의지하는 또 그런 모습을 봐요. 사신들이 왔을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여주고 또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던 히스기야 왕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너무 극찬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의지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걸 보면서 중요한 건 뭐 과거가 어떻고 앞으로 내가 뭐 미래에 못할 것 같고 바로 오늘 나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5시 23분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한 낙심도 미래에 또 내가 넘어질 텐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해봤는데 그냥 지금 그런 어떤 주저하는 그 마음도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만큼 매 순간만큼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귀한 시간 아닙니까? 주님 오늘 또 내일도 또 남은 우리의 일생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허락한 일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다고, 연약한 나의 다짐이지만
주여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구하고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작심 3일이라면 3일에 한 번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작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늘 기도하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탓하기 전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에 닥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보이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해결책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가 또 고난이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유일한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